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교회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람의 신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신학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갈등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현재 상황과 믿음의 현재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식에 쌓여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표적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생각이 이런 말씀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신비주의적인 것이라고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찮게 여겨도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감당되지 못하면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당연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미움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내게도 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영적인 도전에 갈등하고 우리 자신이 부서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특별하고 신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음성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에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지식으로 교만하여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함이 형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두렵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셔서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시지만 저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자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의 교만과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변화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